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43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물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이니라. 너희 중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제목은 베냐민을 내놓은 이스라엘입니다. 베냐민을 내놓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베냐민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놓은 이스라엘 오늘 제목입니다. 이 43장 앞에 쭉 말씀들을 보면 지금 온 세상에 어느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미리 그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하게 해 놓으시고 나서 당하게 하신 그러한 흉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7년의 풍요로운 그 기간 동안에 먹을 많은 양식을 창고 안에 쌓아두게 이미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이 들게 하셨어요. 그러니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는 이 7년이라는 긴 흉년의 시간 동안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자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내가 소식을 들으니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양식을 사오라 하고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자기의 막내 아들 베냐민은 그 아들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자기가 딱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애굽으로 가서 그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총리가 자기들이 이 오래전에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린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이다 하는 것을 이 아들들, 다시 말해 요셉의 형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딱 보았을 때에 내 형들이구나, 우리의 형들이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지금 정탐하러 여기 온 것이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억울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12 형제인데 우리의 막내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고 또 한 명의 동생은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양식을 구하러, 양식을 사러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말이 진짜라면 너희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말대로 양식을 사러 온 것이라면 너희 집에 있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말이 참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겠다 하고는 그 중에 한 명, 시므온 그 한 명을 딱 결박해서 이 애굽 땅에 남겨두게 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끔 요셉이 취하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 갔는데 그 나라의 높은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집에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지만 이 붙잡고 있는 시므온도 풀어줄 것이고 또 곡식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며 있었던 일들을 이 아버지에게 다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내가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보내게 되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결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그 내용이 앞에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 1절과 2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기근의 땅에 기근이 심해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다시 한번 아들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땅에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 그러니 아들들, 특별히 그 중에 유다가 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3절부터 쭉 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 애굽의 총리의 말처럼 막내 아우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도 없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며 유다가 아버지에게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여기 6절과 7절에 너희는 어찌 그 사람에게 막내 아우가 있다고 괜히 말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이 참 괴로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국에 가서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꽉 베냐민을 데리고 있으면 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에 가서는 이 야곱이 베냐민을 그 형제들의 아들들의 손에 붙여서 요셉에게 또 애굽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시죠.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르리로다. 이 야곱에게는 베냐민 절대 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그 어떤 아들보다 다른 아들들도 다 귀하고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베냐민은 절대로 보낼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존재인 겁니다. 이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애굽에 결박되어 있으니 그 시므온을 다시 살려서 데려오려면 이 베냐민도 보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므온이 지금 결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 이 시므온보다도 베냐민을 훨씬 더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야곱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양식을 얻어올 수 있는 길이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처음 얘기했을 때에 야곱이 그 말을 듣고서도 베냐민은 결코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을 보내면 나는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면 이 베냐민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겁니다.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못 보낸다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설령 죽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이 베냐민은 보낼 수 없는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보내야지 살 길이 열립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지만 이 양식을 얻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베냐민을 보내라, 베냐민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사실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지금 7년 흉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7년 흉년을 당해서 그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7년 풍년의 기간을 먼저 주시고 그 기간을 통하여 흉년의 기간 동안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해 놓게 하나님은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준비도 안 해놓으시고 피할 길 마련해 놓지 않으시고 살 길을 준비해 놓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저 7년의 흉년을 당하게 하셔서 다 굶어 죽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총리로 미리 세워놓으시고 요셉을 통해서 미리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먹을 양식들을 미리 다 쌓아놓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피할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애굽에 있는 그 양식 창고, 애굽의 양식 창고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과 곡식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피할 길이고 그것이 살 길인 겁니다. 그러니 그 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야곱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베냐민을 내놓는 겁니다. 베냐민을 내놓아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살 길로 걸어가서 그 양식을 구해서 먹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또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냐민을 내놔야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이 뭔가? 베냐민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뭔가? 베냐민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면이 형통하게 되는 길이 바로 베냐민을 내놓는 겁니다. 베냐민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이삭을 내놓으라,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때의 그 명령대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귀한 믿음을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삭은 다시 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돌려주세요.
이삭만 돌려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 더 풍성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못 바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주시고서는 또 바치라 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 어떻게 이 귀한 아들을 얻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어떻게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베냐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이 사람마다 베냐민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베냐민이 다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는 좀 내놓을 수 있지만 이것만은 내가 내놓을 수 없다. 이것만은 내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하면서 꽉 쥐고 있는 그런 베냐민이 우리 사람마다 다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자녀가 베냐민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부모가 베냐민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자존심, 다른 것은 다 참고 견디는데 누가 자존심 한번 딱 건들면 욱해서 나아가는 이 베냐민이 자존심인 겁니다. 자존심. 또 누구에게는 물질이 베냐민인 것이고, 육신의 생명, 그것도 베냐민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내놓을 수 있다. 내가 다른 아들, 모든 아들을 다 아끼는데 내가 시므온까지는 내놓을 수 있다. 시므온까지는 내놓을 수 있지만 베냐민만은 내놓을 수 없다. 시므온까지는 내놓는 겁니다. 시므온을 내놓는 그것도 귀한 거예요. 사실은 왜? 아들인데, 시므온도 내가 낳은 내 아들인데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므온까지 내놓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까지도 내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믿는 생활하면서 내가 내놓을 수 없는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이것까지 바쳤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에 그칠 때가 있는 겁니다. 딱 시므온까지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므온까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냐민까지,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 베냐민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까지 내놓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흉년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야곱이 처음에는 베냐민을 내놓을 수 없다. 그의 형도 죽었는데 베냐민만 남았는데 내가 이를 내놓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결코 내놓을 수 없는 베냐민이었지만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내놓는 겁니다. 그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 시몬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붙잡혀 있는 시몬, 또 베냐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이 베냐민을 결국은 내놓은 겁니다. 이 야곱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야곱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주시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설령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시지 않으셔서 잃게 된다라고 하면 잃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베냐민을 결국은 내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 야곱이 믿음을 바로 쓴 겁니다. 믿음을 쓴 거예요. 이 야곱이 지금까지는 믿음을 못 쓰고 자기 이름과 같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그 발꿈치를 붙잡았다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야곱. 그래서 야곱과 같은 자기 이름과 같이 지금까지는 베냐민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베냐민을 놓을 수 없다 해서 베냐민을 꽉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베냐민을 내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승리한 겁니다.
베냐민을 내놓음으로써 진정한 이스라엘 승리자의 삶을 이제부터는 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과 같이 베냐민을 꽉 붙잡고 베냐민을 절대 놓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이 아들, 잃을 수 없는 아들이지만 잃어야 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은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쥐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무슨 자녀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또 내 육신의 문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꽉 쥐고 있어야, 내가 내 손으로 꽉 잡고 있어야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살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야곱과 같이 믿음을 쓰는 겁니다. 믿음을 쓰는 거. 믿음을 쓰는 게 뭔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뭐를 맡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으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일수록 더욱더 그 사람을 믿으니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거. 그거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잃어버리게 하신다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서, 그러한 생각으로서 하나님께 맡기며 베냐민을 결국은 내놓는 겁니다. 잃어야 된다면 잃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놓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겠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죽으리로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로다. 뭐 자포자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뭐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잃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자포자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기를 원하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돌려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잃으면 내가 잃겠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하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냐민을 왜 내놓으라고 하셨는가? 베냐민을 왜 내놓으라고 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베냐민 내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양식 얻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금 이 야곱에게는 이 베냐민이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이 참 어떻게 보면 우상 같은 존재인 겁니다. 베냐민이 우상이에요. 내가 다른 아들들은 혹시 어떻게 될지라도 이 베냐민 하나는 꼭 살려야 된다. 이 베냐민은 나와 꼭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베냐민이 우상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야곱이 그 라헬, 이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을 참으로 지극히 사랑했지 않습니까? 물론 레아도 있고 또 여종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라헬을 이 야곱이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딱 둘이었잖아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고. 그런데 그 요셉은
지금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잃어버렸고, 그러니 딱 하나 남은 게 베냐민이에요. 라헬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그러니 딱 베냐민 하나 남은 겁니다. 그러니 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야곱이 그 베냐민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아끼며 나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야곱에게는 이 베냐민이 어떠한 이유로든 지금 우상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우상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을 내놓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 베냐민을 내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흉년을 당했든 풍년을 당했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베냐민을 내놓으라 하시는 겁니다. 내놓으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로 아끼는,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 귀한 베냐민, 그 아들을 어찌되면 죽을 수도 있다, 어찌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애굽으로 보낼 때의 그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참으로 찢어지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버릴 수 없는, 그 내놓을 수 없는 이 베냐민을 내놓음으로써 버릴 수 없는 독생자를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베냐민, 내가 다른 어떤 거 다 줄 수 있어도 이것만은 줄 수 없는 그러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놓는 그 아버지의 그 아프고 힘든 그 심정,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릴 수 없는, 내어줄 수 없는 그러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죽음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일을 통하여, 베냐민을 내놓는 이 일을 통하여 좀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좀 깨달아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그래서 베냐민을 내놓으라 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냐민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베냐민을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모릅니다. 야곱은 몰라요. 심지어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는 것은 더 모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지 않아서 애굽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요셉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요셉을 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내놓으면 당장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지만 사실은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요셉을 되돌려받는 겁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그대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돌려주실 뿐 아니라 잃어버렸다, 죽었다 생각했던 요셉까지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베냐민뿐 아니라 요셉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귀한 잃어버린 요셉까지도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시는 것은 뺏어가시려고 내놓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뒤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때에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뒤에 48장 한번 읽어주시죠. 48장 5절과 6절. 48장 5절과 6절.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예, 이 야곱이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다. 예, 너가 낳았지만 그 두 아들은 내 거다. 야곱이 자기 거다라고 지금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 야곱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거다, 자기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아들들을 지금 뺏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손자지요. 손자들을 뺏는 게 아니에요. 뺏는 것이 아니고 이 요셉에게 사실은 복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내놓으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두 배의 복을 받는 겁니다. 두 배의 몫을 받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배의 몫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니 내 아들들인데 왜 내놓으라고 합니까? 내가 이 아들들 낳고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뺏어갑니까?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배의 복을, 두 배의 몫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배의 몫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겁니다. 장자에게는 두 배의 몫을 주라 그랬는데 두 배의 몫을 준다는 것은 이들을 장자로 삼는다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요셉에게 이 유업을 사실 더 주기 위해서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말에 잘 순종해서 아버지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바치며 두 아들을 내놓습니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축복처럼 나중에 그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에도 다른 아들들의 지파는 다 한 몫을 분배받지만 이 요셉의 아들의 지파는 두 지파, 두 몫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 실제로도 이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가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실제 육체적인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가는 겁니다. 왜? 요셉이 이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두 아들을 내놓음으로써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받는 법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내놓고 몸을 내놓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는 겁니다. 통 안에 밀가루 하나밖에 안 남았지만 그거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기름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기름 한 병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릇이 그칠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독자 이삭을 내놓아라. 사무엘을 내놓아라.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내놓으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귀한 거 내놓으라, 귀한 거 바치라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내놓으라고 하시는가? 왜 바치라고 하시는가? 내가 정말 바칠 수 없는, 내놓을 수 없는 그 귀하고 그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고 더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도 어린 아이에게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그러면 어린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제일 사랑한다. 말하죠. 우리 엄마 아빠 제일 사랑한다. 근데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무슨 인형 아빠가 그 인형 나 줘라 하면은 이 아이가 인형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인형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 아빠가 아이에게 인형을 왜 달라고 하죠? 뭐 그 인형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 어른인데 무슨 뭐 인형이 뭐 필요하겠어요? 뭐 정말로 필요하다면 가서 돈 주고 사올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달라, 장난감을 달라, 인형을 달라 그 아빠가 말하는 것은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제일 좋고 아빠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제일 좋아하는지 말만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 나 줘라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겁니다.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바쳐라. 베냐민을 내놓아라. 떡을 내놓아라. 물고기 내놓아라.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제 행동으로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놓으라.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쳐라.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고 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베냐민을 내놓는 겁니다. 베냐민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얻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수확한다. 많이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씨 뿌리는 것 같아요. 씨. 우리가 씨 뿌릴 때 이 씨를 뿌리면 아깝다. 이 씨가 내 건데 이거 내가 갖고 있어야지. 이거 땅에다가 심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깝지요. 하지만 그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지요? 그 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귀한 것 몇백 배를 더 얻게 되는 겁니다. 씨 요만한 거 그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다예요. 하지만 이거를 땅에다가 심으면 이 조그만한 씨지만 나는 이 조그만한 씨 하나 뿌렸는데 이 조그만한 씨 그대로 돌려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씨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크고 지극히 귀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씨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얻는 것이고 많이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놓으라. 베냐민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한편 여기 유다의 모습도 귀한 모습이에요. 여기 6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의 모습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내놓을 수 없는 그 베냐민을 잘 내놓을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하며 돕는 그 일을 지금 유다가 하는 겁니다. 이 베냐민을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9절에 담보가 되겠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그를 꼭 데리고 돌아오겠다. 하면서 이 유다가 아버지를 잘 권면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하면서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든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그 맡은 바 일에 그 일에 이 책임을 다 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유다에게 이처럼 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장자의 실질적인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유다가 사실 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증거했지만 육체적인 장자는 루벤이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은 유다가 한 겁니다. 유다가 어찌 이런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여기고 자기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책임지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는 그 일, 이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 하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 주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유다가 잘 헤아려 주면서 그러면서도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 다시 말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일, 베냐민을 내놓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지고 유다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 유다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베냐민은 내놓을 수 없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속상할 수 있어요. 아니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우리도 다 같은 아들인데 왜 베냐민만 그렇게 편애하십니까? 하면서 속상한 마음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유다가 지금 그 일을 놓고 속상해하거나 아버지와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뭔가? 베냐민을 내놓는 거,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 그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으로서 아버지와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괜히 불평하고 싸웠다가 아버지의 마음만 더 틀어지게 만들어서 베냐민을 내놓지 않게 되면 정작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비록 잘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내놓는 그 일이 잘 되도록 옆에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베냐민을 내놓아야 된다, 베냐민을 내놔야 살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알지만 베냐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겁니다. 내놔야 산다 하는 것은 알지만 내놓지 못하고 베냐민을 꽉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그 연약함, 베냐민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해 주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베냐민을 잘 내놓을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하는 또 도와주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냐민을 내놓은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베냐민을 내놓은 이스라엘. 베냐민을 내놓으면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냐민을 내놓지 못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꽉 붙들고 있기만 하면 아무 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길, 살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이 꽉 끼고 붙들고 있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놓으라, 내놓으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베냐민을 찾아서 우리가 내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내놓을 수 없는 베냐민이었지만 그 베냐민을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써 내놓았을 때에 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 속에 있는 베냐민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은혜롭고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